소아시아 7교회를 설교하고 있죠.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요한이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형적으로 사도 요한이 끌려가서 유배 생활했던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였던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삥 돌면서 7개의 지역과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버가모, 그리고 서머나 이렇게 세 도시가 그 당시 소아시아의 3대 도시라 일컬어질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당연히 그 황제 숭배 사상도 있었던 곳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역사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을 머무는 그 기간 중에 가까이에 있던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곳에도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설립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부요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당시의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였느냐 하면 다시 9절 보시면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외부에서 압제를 받는 것을 환난이라 하고 그와 같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 중에 하나가 궁핍, 물질적 어려움입니다. 이 물질적 어려움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과 궁핍이 있던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부요한 자라 위로하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는가? 환난의 경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 정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로마는 어느 국가를 정복하면 곧바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신처럼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권력 앞에 아무도 반항할 수 없게 만드는 권력의 공고함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하여 거절을 하죠. 거부를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생각을 바꾸어내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일어난 것이 환난이요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경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중간을 보시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한 경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서머나로 이주해 들어와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정착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회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전반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신앙적 표현이 회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회당,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박해와 그 박해의 결과로서 오는 물질적 어려움, 헐벗는 것, 굶주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렇다고 하면 이 부요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부요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영적인 부요, 믿음의 부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부요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요. 핍박을 받아요. 물질적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 쉽지 않으니 예수님이 그러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보고 참 잘하고 있다. 너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그야말로 부유한 자다. 믿음의 부유한 자다. 그 자리를 굳게 지켜라. 이렇게 격려하시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 만난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 죽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자 그 다음 마라의 쓴 물,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써서 못 마시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쓴 물을 마시게 하느냐? 또 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달게 만들어주니까 그거 마시고 또 갑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우리 줄여 죽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어서 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 고기 준다오.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고기를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혹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원망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자꾸 돌아봤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먹을 것만큼은 풍족했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이랬는데 저랬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것이 이 원망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로 인해서 모든 물질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기를 오히려 포기하고 차라리 환난과 궁핍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과연 어떻게 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것이 가능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치 인식의 변화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되니까 견뎌낼 수 있는 힘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진짜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하는 가치의 인식이 변화가 되니까 비록 내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입으로는 먹을 것이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며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보다 한 세대를 일찍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겁니다. 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망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만나주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됐을 때 그들은 드디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만이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강력하게 외치게 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들이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계속 저렇게 다니니까 안 되겠다. 저것들까지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사도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존경을 받던 율법사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그 사람들을 타이릅니다. 여보시오들 잠깐 우리 숨 좀 돌리고 생각해 봅시다. 전에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 추종자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들도 잠깐 미친 짓 하다가 이내 사그라들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막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어떻게 견디어낼 것입니까? 그러니 잠시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니까 모두가 다 수긍을 한 거예요. 아, 맞다. 그렇겠네. 하고는 이 사도들을 그냥 놔준 게 아니라 잡아다가 엄포를 놓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는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이에요.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를 보시면 사도들이 지금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다라는 여기심을 받았대요. 누가 그걸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대요. 사도들의 생각에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뽑힌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들을 뽑아 세워준 것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어찌하든지 피하고 싶은 것인데, 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인데, 거기에 내가 뽑히다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이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와 희생들에 대하여서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부인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포기를 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다.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가 계속해서 그 부유한 자리에 머물러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당부를 할 테니 잘 들어주기 바란다 하고 두 가지의 당부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앞으로 받을. 이 말의 의미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미 고난을 충분히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미래에 받게 되어질 고난이 있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설상가상이라 하죠. 엎친 데 덮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말씀, 해 주셔야만 할 말씀이라면 그것은 위로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그래서 보상을 주시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을 거두어 주시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고난받을 것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도 반복하여 하면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게 어려움이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위에 또 고난을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누가 감히 그 고난 앞에서 계속하여 버티어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거두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 정말 잘 참았어. 이제부터 너희는 평탄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고난을 받을 것이니 그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제자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배를 태워 보냅니다. 풍랑을 만나죠.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 죽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로 걸어가십니다. 물 위로 걸어가시죠. 그때에 어두컴컴하다 보니 누군지 식별이 제대로 안 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은 큰 풍랑 속에서 누군가 시커먼 것이 다가올 때 유령이라 생각했어요. 야, 유령이다! 풍랑도 거센데 거기에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제자들이 어찌 되었겠어요? 혼비백산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만약 제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풍랑 속에 있었는데 저쪽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쳐도 납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땐 적어도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얘들아 걱정하지 마, 뭘 그렇게 걱정하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계속 일고 있어요.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야. 그때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말씀 마시고 그냥 이거 좀 거두어 가주세요,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의 한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고, 풍랑을 거두어 주시지 않고, 고난을 거두어 주시지 않은 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길 동안에 고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왜 그 고난을 금방 벗겨주시지 않았는가? 고난을 벗겨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드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보고 싶으셨던 것은 고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나를 너희가 인정하겠는가?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낮추사 시험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고난의 한가운데서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환경을 바꾼다고 하여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을 시험하고자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연단에 연단을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충분하다라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확신이 설 때까지 끊임없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풍랑이 멈춰있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는 것으로 이미 된 것 아니냐.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야만 돼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비로소 그들은 믿음의 부요, 영적인 부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들은 결코 믿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없애달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고난이 계속 다가오면 하나님을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난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 고난 좀 거두어가 주세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씨름을, 야곱의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을 하듯이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니까요. 진짜 안 없애주실 겁니까? 그럼 저 하나님 안 계신 걸로 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협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애원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미 그것으로 만족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요셉이,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과연 고난이 거두어질 희망이 보입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지하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잡혀 끌려가게 되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눈앞에 두고도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켜요.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요. 왜요? 이미 그들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부요를 끝까지 누리기를 원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10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젖먹던 힘을 다하여 충성하라.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충성의 정도와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실제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되면 그 죽음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이 너의 충성인 줄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죽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죽어라. 예수님이 지금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좀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죽는 것까지는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하겠는데, 견디겠는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견디겠는데, 죽으라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너무하시네요. 이런 생각이 금방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고 타당함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 나의 사는 것, 이제부터 성도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나는 이미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 피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로 다시 사는 것은 믿음 때문인데 믿음을 버리고 목숨을 구걸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차라리 목숨을 던지고 믿음을 붙잡는 것이 네가 지금 새 생명을 얻은 그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 죽은 거죠. 죽음의 자리에 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 죽은 거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양지에 총신 신대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용인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는 일제 치하 속에서, 공산 치하 속에서 순교를 당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기한 권사님의 아버님도 거기에 계십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들 가운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한 책이 있어요. 해와 같이 빛나리, 죽지 못한 순교자 주남선 목사,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주남선 목사님이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옥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옥살이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주남선 목사님은 똑같이 옥고를 치르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죽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해방이 돼서 풀려났어요. 그리고는 상당히 오랜 동안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옥중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그 주남선 목사님의 전기를 쓴 분이 그 주남선 목사님을 지칭하여 죽지 못한 순교자라고 한 거예요. 이분은 순교자다, 이 말이죠.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서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목숨, 이것과 믿음을 저울질했을 때 저울의 추가 믿음으로 기울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일은 없죠. 그러나 그런 순교와도 같은 고통과 고난과 손해와 희생이 있을 때 과연 믿음의 자리에 주를 계속 무겁게 둘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또 고난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8절이죠. 8절 보시면 예수님을,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서문학교의 사자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당신을 가리켜서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 무슨 말이에요?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하신 이후로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그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당신이 이미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죽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죽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뒤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첫째 사망이 이 육체적 죽음,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영벌을 받게 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심판의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에게 주어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제하여 주시는 은혜,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하면 월계관을 말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다가 이기면 머리에다가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죠. 월계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올림픽이 끝났고 아시안게임이 끝났습니다. 국제적인 경기를 할 때면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선수들이 4년 동안 피땀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경기 순간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따죠.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세요. 어느 하나도 저는 대충 훈련했는데 금메달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훈련받다가도 뛰쳐나가기를 하루에 수십 번 생각하다가 참았는데 결국 이렇게 저에게 메달을 주시다니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보상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금메달이라고 하는 거요, 이 땅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모품입니다. 잠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보다 따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그 금메달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선수들이 4년의 시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모든 땀을 흘려가면서 어떻게든지 금메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관을 얻게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잠깐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갖는다 하여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없어질 금메달을 위해서도 그렇게 뛴다고 하면 영원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킨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관을 받았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과연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희생과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히브리 기자에 의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생명의 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 보장된 상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동참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속에서 그 팔복의 8번째 복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이러한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있는 이 거룩한 삶의 전쟁,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굳게 지켜내는 것,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부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게 될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죽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므로 주님이 주실 생명의 관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비록 그 자리가 고난의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믿음의 부유함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부유함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고백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고